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터이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로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께 나올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이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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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으로 집중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오늘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 윤례 내려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걱정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를 안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큰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함.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합시다.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큰 팔로 안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주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번을 통해서 참는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와 사랑이 나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나온 심령들마다 발걸음만큼 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간에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들을 많이 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 나왔다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의 장중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심는 성령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쳐서 기도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동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밤이 2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에 있으며 예배 후에 전교인 청계산 산기도회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랜턴과 장갑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고 오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6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제 병 고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춥고 또 밤도 어둡고 교통도 참 불편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고 또 오늘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달려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각종 귀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하옵소서. 금년에 채워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둘씩 한번 꼭 안아주면서, 남녀가 안을 때는 부부가 아니면 안지 마세요. 꼭 안아주면서 행복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시작. 안으면서 등허리도 닥닥 두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성경책 좀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끝나버렸어.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춥지만 추운데도 이렇게 나올 때는, 그리고 나오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뭔가가 더 있다 라고 하는 보너스 정신이 있어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오기 쉬울 때 나오는 거하고 나오기 어려울 때 나올 때는, 어려울 때 나오면서 뭔가 기대심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 이럴 때 나오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래도 나가야지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아멘. 다 그렇게 오셨군요. 그러니까 오기가 무진장 싫었던 거지요. 네. 그런데도 나왔다 하는 것은, 일단 내 몸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기적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크게. 은혜가 충만하다. 좋은 일이 예상된다. 나는 팔자가 무지 좋은 사람이다. 옆에 사람한테 내 팔자 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내 팔자 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타고났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원로 목사님 표현에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던 상관없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저주는 다 걷어가시고 예상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는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냥 미얀마 가서 발칵 뒤집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발칵 뒤집어져서 한 곳에서 뭐 300여 명이 다 뭐 예수 영접하고, 또 어느 곳에 갔더니 호텔 협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하듯이 막 와가지고 미얀마 관료들까지 와서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김준열 장로님이 엊그저께 도착을 하셨는데 함께 사역하시다가 먼저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김준열 장로님의 아드님이 김철 목사님이신데 어딘가 뭐 어딘가 그래요. 거긴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해요, 내일. 그래서 아드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거기서 취임이 돼서 그거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꽃을 보냈어요. 꽃 보냈죠? 예, 꽃이 지금 이제 막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꽃이 갔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오셔서 처음 저에게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부 대단합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다 불덩어리라 그것을 그냥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김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다 건강합니다, 목사님. 다 여기서 사역 다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미얀마에 여행을 하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대나. 그래갖고 한 명은 거기서 여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19명이 다 같이 귀국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일이 생길 건 믿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한번 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300명이 달려가서도 한 명도 구원 못 시킬 수 있는데 20명이 가서 막 300명씩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청년들이. 그리고 가기 전부터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연습하고 그러더니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찾으셨어요? 예,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병이 다 치료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난 데가 오늘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병이라는 건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있어요. 영혼에도 있어요. 마음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이 들어서 생각하는 꼴이 전부 다 삐딱하게 가.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가고 이상하게 이렇게 꽈배기 같이 간다. 병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들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보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걸 밀쳐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랑한다고 다가오면 밀쳐내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다가오면 그 밀쳐내고,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가까이 가면 아프고 하듯이,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상처 주고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그러니까 인생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마음의 병이거든. 그런 병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치료받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병도 똑같아요. 남들이 받은 은사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보면 부럽고, 근데 막상 하려면 안 믿어지고 마음속에서부터 삐딱하게 타고나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려고 이런 생각으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야 되는데 항상 비판의 영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바라봐. 현미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 눈 반짝 뜨고 쳐다봐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현미경으로 바라봐요.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될 건 마귀인가 귀신인가 사탄의 장난인가, 요 죄를 바라볼 때는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그래서 현미경으로는 주로 뭘 보냐면 병균, 바이러스, 곰팡이균을 바라볼 때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현미경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사람 바라보는데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얼굴에 세균이 바글바글하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두 눈 뜨고 아멘 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병이 걸리면 현미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오늘 다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병은 왜 오나?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병은 왜 와요? 왜? 그거야. 병균이 들어오니까 병이 오지 뭐. 그럼 병균만 들어와서 병이 오나요?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고, 실제로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원래 병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병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병 만들었다고 하는 게 있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있어도 하나님은 병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는 없어요. 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때부터 환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엉겅퀴와 가시덤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라는 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모기는 저주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모기, 마귀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모기가 모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기가요, 이게 모기의 모기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모기가 숟가락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숟가락도 안 들고 다니고 빨대만 들고 다녀요. 이게 빨대만 가지고 다녀가지고 탁 꽂아서 빨대로 빨아먹거든. 그런데 그 모기는 사람을 딱 볼 때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혈관만 봐요. 그러니까 혈관을 딱 보고 냄새만 맡고, 이 두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혈관이, 어떤 사람은 혈관이 탁한 사람이 있어. 탁한 사람. 그래갖고 고지혈증 막 이렇게 걸려하고 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모기가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기가 빨대만 들고 다니는데 빨대로 딱 꽂았을 때 빨대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굶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모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빨대를 꽂아야 될 텐지 아닌지. 그래갖고 모기가 빨대를 딱 꽂는 데는 어디냐면 피가 맑아갖고 살살살 잘 다니는데 거기다 빨대를 딱 꽂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도 똑같아. 마귀도요, 이미 망해버린 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술집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서 주로 역사할까요? 교회에서 역사해요. 교회에서. 모기도요, 더러운 피는 꽂지도 않아. 깨끗한 피, 맛있는 피에다 다 꽂아요. 그것처럼 마귀도요, 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냐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다 마귀가 빨대를 딱 꽂는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장난질할 때 여러분, 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기란 놈은 피가 깨끗한 자한테 오는 것처럼 마귀도 은혜 받을 자를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는 데는 은혜가 있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모기하고 마귀는 뭐가 비슷하다? 하는 짓이 비슷해요. 하는 짓이.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모기는 겨울에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요즘은 모기가 요즘은요, 월동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따뜻한 방에 딱 들어와서 겨울에도 모기가 물려. 야, 요즘은 시도 때도 없어요. 이게 마귀가 원래는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다 멸해버렸거든. 그런데도 이게 때도 시도 없이 지금 돌아다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쫓아내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그 병마,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모든 마귀를 다 몰아내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게 마귀를 주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이 마귀들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모기도 생기고 박테리아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철없는 애가 병들어 죽게 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병 만들었나? 하나님은요 재앙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화산 폭발해갖고 그 많은 사람이 죽게 하지? 왜 태풍이 불어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바다에 어족이 가득하게 하시고 공중에 새가 가득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험하더라, 보시기에 위험천만, 아이고 보시기에 징글징글하더라,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왔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어둠이 하나님이 만들었나? 안 만들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빛이 쓰라 그랬지 어둠이 쓰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둠, 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부터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그 저주로 이 죄 중에 죄를 졌을 때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저주로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질병도 그때 오고 가난도 고통도 고난도 다 그때 왔어요. 신명기서 한번 28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서 28장. 이거 뭐 찾지 말까 이거? 왜냐면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글이 써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안 좋은 건 안 찾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21절, 이거 이런 거 읽어야 되나? 21절. 여러분, 이거는 다 여러분한테 안 좋은 사람한테만 보내기 바래요. 21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읽지 말고 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누가 이런 짓을 당하게 하는가? 이게 바로 거기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저주는 다 어디서? 불순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 순종해서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 계속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만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그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명기서 여기에 저 28장에 여러분 한번 60절 보실래요? 60절. 이런 거는 그 여러분들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붙게 하신다. 이게 질병이 들러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게 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서 저주 받으면 안 되지요. 복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복 받으려고 여기 나왔잖아요. 복 받으려고 나왔을 때 여기서 뭐가 장난질하느냐? 모기 같은 이 마귀가 장난질한다고요. 요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윙
벌써 윙 그런 소리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F킬러 딱 뿌려야지. 딱 F킬러 딱 윙. 그런데 가만히 대보지 여기가 이렇게 밤탱이 같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F킬러를 쫙 뿌리면 한 번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모기가 윙 하고 딱 나올 것처럼 마귀가 벌써 다 공격해요. 내 마음속에 그러려고 의심이 들어오고 잡념 들어오고, 아 저거는 꼭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믿음의 방패를 딱 그래서 무슨 소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저주도 똑같아요. 저주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저주가 장난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왕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복을 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병은 왜 들게 하느냐? 불순종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병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가지고 그냥 병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모스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려고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이렇게 생기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태복음 17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마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하,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난다구나. 그러니까 이 병은 어디서부터 왔나? 귀신이 가지고 오는 거야. 귀신이 꼭 귀신이 모든 병을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귀신이 병 가져왔대,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병은 귀신이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밥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서 위장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신 들려서 위장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그만 먹어라, 근데 아니에요 더 먹어야 돼요, 과식해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떠나니까 병이 낫더라.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나이다, 어서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마리아가 편지를 보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편지를 딱 받아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릴 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걸렸다고 다 저주야, 불순종해서 그래, 귀신 들어가서 그래, 요렇게 말하면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생겨요. 영광을 위해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 됐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주받아서 그래, 귀신 들어가서 그래, 불순종하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해도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혹시 질병이 내 몸에 있거든, 요걸 하나님께서 내쫓이고 이걸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거든. 한번 절따라, 나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아프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아파 골골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야지 이제. 근데 병 중에는 죽을 병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그런 병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걸린 병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저주받아 돌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모든 명을 수명을 다 하시고 천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거를 병 걸려서 죽었다 그랬을 때 저주받은 거야,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군병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에게도 명이 다 되면 천국으로 옮겨질 때, 숙한으로 떠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파가지고 막 싫어, 아파 막 이러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셔야 되겠어요? 그럼요,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들아 천사가 왔구나 이러고 가셔야지요. 안 돼, 못 가. 어디를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막 눈 뒤집어 까면서 막 온몸 비틀면서 안 돼, 안 가 막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노년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아프지 마세요. 딱 3일만 아프세요. 3일도 길면 하루만 아프세요. 그래야만 멀리 계신 가족들이 듣고 위독하시대, 그래갖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종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아파서 모였는데 그때 웃으면서 얘들아 내가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가셔야지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갈 거냐고 여쭤보세요. 시작. 어떻게 가실 거냐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게 제 맘대로 됩니까? 날 때도 내 맘대로 나온 게 아닌 것처럼 갈 때도 내 맘대로 안 되지요. 그래요, 우리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임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나는 모습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날 때 100살 이전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이후에 가시더라도 은혜 있게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영광을 위하여 아픈 분들이 그냥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대요. 우리나라 지금 의학이 발전돼 갖고 세계에서 탑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대한민국이요, 미국보다 수술을 더 잘해요. 수술을 더 잘해요. 미국에 존 홉킨스 병원 같은 데가 굉장히 괜찮은 병원이거든요. 이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사를 만나면 까무러칠 만큼 놀래요. 왜? 한국 의사가 더 잘하니까. 미국의 의사들은 포크를 사용해요. 나이프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둔해요. 근데 한국 의사들은 젓가락을 사용해요. 그런데다가 그 병원에서 배울 때 양손으로 바느질하는 걸 배우거든. 그래갖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막 바느질을 하는 걸 배워갖고 한국 의사들의 수술 실력이요, 세계 탑이에요. 의료기구는 독일이 제일 좋고요, 수술 실력은 한국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수술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파도 한국에서 아파야 돼요. 외국에서 아프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파가지고 맹장 수술을 한다, 한국에서는 구멍 뻥 뚫어서 그냥 싹 뽑아내요. 외국에서 맹장 수술하면 배를 다 갈라요. 이렇게 그래갖고 손으로 다 찾아가지고요 끄집어내는데 자칫 잘못하면 창자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안 돼요. 한국 의사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건 복 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술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대요. 여러분, 암병 환자들이 뭐로 치료받는 줄 아십니까? 광선으로 치료받아요. 광선으로.
항암 주사도 맞고 뭐 항암 치료 약도 먹지만 항암 고 치료하는 그게 광선이에요. 광선. 그것 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선으로 치료한다는 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벌써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벌써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의로 기구로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사가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갑자기 빛이 꽉 비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병이 팍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런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요. 또 한 번 보겠어요.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가 있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죄사함, 그리고 병 고침.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이요, 그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는 수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먼저 기록될 때는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회개. 또 한 군데를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병을 짊어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병. 다른 사람의 병은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지라도 그 병을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대신해 준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낫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괜히 맞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괜히 맞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건 전부 다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맞았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지.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누려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내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냐고. 믿어야지.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도요,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속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죄를 다 거기서 짊어져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 주님 안 믿어, 그러면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괜히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거절해 버렸으니까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헌시작처럼 내버리면 그게 사랑이 거꾸로 그게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휴지통에 버려버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건요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로. 그래서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다는 것이 내게 효험이 되도록 그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도 어떤 사람 그래, 에이, 그래도 고치는 건 의사가 고치는 거지 뭐. 병은 누가 고친다? 이렇게 벌써 이게 조용해요. 병은 누가 고친다? 병은 누가 고친다? 이상해.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의사가 그러고 저쪽은 그냥 저절로 고쳐진다 그러고 이상해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고 그 고치는 일을 돕는 자가 의사예요. 보세요. 여기가 잘못돼서 수술하기 위해서 쫙 쬐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잘라냈어요. 그리고 꿰맸어요. 그것까지 누가 해요? 의사가 했어요. 근데 그걸 붙여지게 하고 아물어지게 하고 그게 회복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그러면 아무리 붙여놔도 이게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뼈도 부러진 걸 딱 갖다 놨을 때 이게 뼈가 붙어야 그게 낫은 거지, 안 붙고 이 뼈 저 뼈가 아무리 의사 갖다 붙여놔도 안 붙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돕는 자는 누구다? 의사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그냥 뭐 수술 받을 필요 없어, 교회 다니면 병원 갈 필요 없어. 그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써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의사들도요, 교인이 많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하시고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의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저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을 발명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되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면 병원만 가지 주일날도 교회를 안 와.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 아파. 그래서 교회는 못 오는데 병원은 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3분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건 하는데 너무 아파서 교회는 못 가겠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람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당신이 생각할 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럼 아픈데 어떻게 교회 와요? 와야지, 당연히.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런데 왜 안 와? 그렇죠? 의사는 뭐 하는 사람? 치료하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 왜 돕는 사람한테는 가면서 진짜 치료하는 분한테는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죠. 도우미한테는 찾아가면서 실제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바로 성경에 보니까 아사가 그랬어요. 아사가 자기 병이, 발에 병이 났어. 중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의사만 쫓아다녀. 하나님이 곡골이 계심해서 그 발이 다 썩어서 죽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약을 쓰고 약을 쓰는데 이상하게 안 나서, 이상하게 오래가, 문제가 심각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돌이키게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바짝 와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약도 몸에 잘 듣게 하시고, 그 의사도 병의 원인이 뭔가를 빨리 발견하게 하고, 똑같은 증세인데도 이렇게 보면 요거 같고 저렇게 보면 저거 같고,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사진이나 CT 촬영 딱 한 걸 봐도요, 의사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 보면 암도 안 보이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있죠. 또 딱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게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딱 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눈을 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있죠. 병은 의사만 믿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한 병들 중에 요만큼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신경계통의 질병만 해도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의사가 병명을 정확하게 딱 알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 그 나머지는 추측할 뿐이래요. 근데 그건 누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뭐든지 병이요, 이 원인이 뭔가만 발견하면 고치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병 원인을 몰라갖고 못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요 병 원인이 요건데 그걸 오해해갖고 다른 걸 딱 집어서 요건 줄 알면 그걸 오진이라고 그래요. 오진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폐에 이상이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데 수술이 끝났다고 좋다고 그랬대. 나중에 보니까 심장 이상 있는 사람은 폐 수술해놓고 폐에 이상 있는 사람은 심장 수술해놓고 그래놓고 바뀌었다고 나중에 나와갖고 난리가 났다고. 목사님,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사람 잡아요. 우리 교회 차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독일 가셨어요. 몸이 늘 아프고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글쎄 뱃속에서 가위가 나왔어요. 뱃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가위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가위인가? 그러니까 수술할 때 쓰는 가위가 나왔어요. 그거를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그 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봉합수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위가 뱃속에서 있었다니까. 여러분, 뱃속에다 가위 하나쯤 넣고 다녀도 괜찮더라고.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갖고 아산병원에서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술한 사람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하러 갈 때나 약을 쓸 때 뭐 할 때나 하나님 제대로 고쳐주세요. 의사가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약도 정확하게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혈압약만 해도요 종류가 몇 가지가 된대. 근데 그 중에 제대로 딱 맞으면 이 사람에게 그게 딱 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게 해요. 근데 그걸 못 맞추면 혈압이 안 맞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막 하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맞으면 그냥 혈압으로 그냥 퍽 터져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근데 그거를 딱 맞출 수 있게 하나님이 의사에게 지혜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비록 안 믿는 의사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더니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보겠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19절. 누가복음 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 여기 계셔서 나타나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시거든.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탁 모시고 살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탁 갔더니 빌립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며 중풍병자가 낫고 질병이 고침받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전에 제가 지금 벌써 몇 차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교회인가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할 때요, 교인 수도 많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데 글쎄 그저 병 있는 사람 나오시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글쎄 이 등허리에 이만 엄지손가락만한 저기가 있다, 사마귀가 있대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옷 입을 때마다 이게 툭 튀어나오고 아주 불편하다고, 이거 치료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저기 혹시 배우자 계시냐니까 남편이 오셨다고 그래.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그래서 그 수술하려고 날짜까지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혹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주실 분이 있다고 우르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기도를 해줬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도해 줬더니 글쎄 어떻게 됐을까요? 되지도 않았으면 이런 간증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제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크게 보이는 건 이만큼 크게 올라온 거 이게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그걸 또 남의 또 여자 등어리 보겠다고 이렇게 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분 보고 어떻게 됐나 나가서 좀 보고 오시라 그랬더니 둘이 나갔다 오더니 밖에서부터 와 꽥 하고 소리 지르고 들어왔어요.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없어졌으니까 어디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막 옷도 만져보고 찾고 막 털고 막 이렇게 반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길거리 하나 뚝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민폐 끼칠까봐 막 찾는데 온갖 데가 없어요. 기도받았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겠지만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간암 말기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말기가 완전히 치료받아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붉은 저 있죠, 피가 막 확 쏟아지면서 완전 치료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그러고 계시잖아요. 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90 넘도록 사셨던 옛날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30대부터 폐병이었죠, 폐병. 근데 살아서 계속 폐병으로 활동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이지, 폐암이 아니라 폐병. 그런데 지금도 괜찮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폐 쪽에 이상 있으면 세계적 목회자가 되나 봐요. 폐 쪽에. 아니면 간 쪽에 문제가 있으면 나겸일 목사님 같이 큰 교회 목회를 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라 그쪽이 아니라. 그렇게 던져놓든 간에 질병 있다고 두려워할 거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치료를 오늘 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나? 요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치료받았나? 요게 있죠? 한 8가지가 쭉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랑빨랑 얘기할게요. 8가지. 첫째,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두 번째,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세 번째, 안수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손을 뻗어 병자에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이 있다 이런 사람들만 안수기도를 받도록 양쪽 끝으로 탁 앉으면 오늘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그냥 병이 다 떠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 안병 환자도 오라 그럴 거 그랬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꾸짖을 때 그 마귀가 귀신이 떠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서 막 무조건 꾸짖지 말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가지 3가지가 복합적인 경우가 있어요. 병이 원래 있는데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귀신이 같이 장난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게 자꾸 다른 데로 전이가 돼가요. 이런 경우, 이런 거는 꾸짖어야 돼. 뭐를 꾸짖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돼요. 병마가 떠나가게 해야 돼. 그러면서 치료를 같이 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기도를 내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 때문에 기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이 아파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놨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나중에 내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저축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뭐 할 수 있다? 저축할 수 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픈 사람들이 내가 아프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이 기도 저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품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꾸짖으면 돼요. 그리고 6번째,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근처에만 가도 병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병마가 떠나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병까지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나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도 동시에 같이 막 떠나가 버려요. 같이. 그래서 은혜 있는 자리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의 병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믿음이 있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가서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까지 붙었던 귀신이 떠나면서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는 찾아다녀야 돼요. 한번 절 따라서 복 있는 자리는 찾아다니자. 찾아다녀야 돼.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몇 번째예요? 이제 6번째, 선포하라. 선포하라. 저를 따라 선포하라. 선포하는데 요거는 성경 하나를 찾아야 되겠다. 아무리 좀 바빠도 성경 하나를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뭐한다?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몸에 병이 들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그 병을 이겨야 이길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근데 그 병에 마음이 져가지고 뭐 어쩌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짜증 부리고 이러면 그 병에 먹혀요. 못 일어나요. 근데 마음으로 그 병을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선포해야 돼요. 병만은 내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낫다. 나는 이제 건강해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선포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겨야 돼요. 심령으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번째? 7번째. 7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이러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순종할 때. 마지막 7번째까지만 하기로 했나요? 8번째 하기로 했나요? 8번째 마지막, 선행을 하며 간구하라. 하나님은요, 선행하며 간구할 때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할 때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나요. 이런 8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양쪽 사이드로 빨리 앉으세요. 사이드로. 양쪽 사이드로. 그럼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목사님들 다 나오시고 양쪽 사이드로 다 앉으세요. 목사님들이 붙잡고 기도를 오래 안 할 거예요. 머리에다 손만 살짝 대고 갈 거예요. 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손만 얹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손만 얹은 즉 치료함이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만 착착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안수받을 사람들은 끝으로, 그리고 그냥 기도할 사람은 가운데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텐데,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의 손으로 아픈 데를 만지세요. 2번째,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이 안 왔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파서 못 왔다, 그래도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 사람 이름 불러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여를 3번 부르고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한번 뜨겁게 찬양도 해주세요.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와 영광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은 빨리빨리 기도하세요. 빨리빨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에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건강함을 입었노라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 잠실교구가 헌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호, 서복순, 마태교구에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는데요, 신방감 상금을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 가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나오세요. 다윗 잠실교구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금요 철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되어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계시고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혼돈하고 무질서한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다윗 잠실교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온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되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 찬양과 모든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잠실교구죠. 너무너무 잘했죠. 한번 일어날 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어나 보세요. 풍선으로 막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 풍선 개수만큼 다음에 사람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2명, 3명씩 막 흔든 거 보면 꼭 사람 머리가 생겼잖아요. 머릿수를 그만큼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채우세요.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성령의 밤이죠. 그래서 산기도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기도 할 때 그 오뎅을 준비했는데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오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지난번 산기도 청계산 올라갈 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그랬더니 오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만큼 오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300명분을 준비했으니까 이번엔 더 많이 준비하시리라 여겨지고요. 지난번에 오신 분보다 더 많이 오셔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능력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산기도를 하고 나면 아주 사탄마귀 귀신들이 다 몽땅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담력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시로 산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산기도에 큰 은혜 받을 줄 믿고요. 산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눈이 내리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은혜가 넘치는지 한 사람만 알아봐요. 해본 사람만.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산기도에 여러분이 동행하기 바라요.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는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 남도 다 데려오겠다는 뜻인 줄 알고, 옆에 분한테 묻는 분은 본인도 꼭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산기도 할 겁니다 하시는 분만 손 내리세요. 아이고 야 이거 또 처음부터 사기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꼭 이게 마음으로 다짐해서 꼭 별로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산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요. 오늘 셀 리더 교육은 바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서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남의 병까지 다 고치는 능력자가 산기도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하 그 식당에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그 준비 때문에 아마 셀리더 교육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우리 셀리더들이 앞에만 앉아주시면 잠깐 안수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더들은 잠깐 앉아주시고 우리 잠실교구는 청소를 조금만 늦춰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더들은 자기에 잠깐 앉아주세요.
될 수 있으면 교구별로 이렇게 앉아주시되, 교구별로 앉기 힘들면 그냥 앞으로만 나오셔서 앉아주세요.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